거룩한 옷을 입은 크리스천입니다. 날이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신 분들 빨리 나시기를 바랍니다. 옷은 누구나 입죠. 옷을 안 입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 풍기물란죄. 옷 안 입고 다니는 것도 죄예요. 요즘 시대에는 내 마음인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옷을 잘 입고 다녀야 되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옷도 입지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러운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옷을 입은 크리스천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뒤로 넘겨봐 주세요. 넘기면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관 보이죠? 그리고 띠, 그 금색으로 한 게 띠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그 다음에 호마노, 에봇, 판결 흉패, 에봇띠. 그래서 보통 그리고 겉옷, 금방울, 속옷, 반포 속옷. 금방울 성류 있고 그 반포 속옷. 방울이 있는 이유는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왜? 제사 똑바로 안 드리면 죽어. 그래가지고 죽으면 이렇게 끌어내려고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한참 기다려요. 그러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돼? 죽은 거야. 그래서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물론 대제사장만 그렇겠죠. 일반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죽어요. 죽어도 저만 죽지. 근데 제가 제사장은 아니니까 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래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넘겨봐 주세요. 이게 이제 12개의 보석이에요. 12개의 보석. 그래서 보석을 12개를 12개는 항상 12지파를 의미하죠. 12지파.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다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보석이 다 나와요. 스불론, 이사갈, 유다, 갓, 시몬, 루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납달리, 아셀, 단. 그래서 보석이 12가지 보석. 그래서 지파, 이거 원래 하나씩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저희 그런 설명할 시간 없고 일단은 그렇다라는 것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돌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우림과 둠밈. 하얀색이 우림, 검은색이 둠밈이에요. 저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점이 찍혀야 되는데 저거는 자음만 있는 거야. 원래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 우림 이거 흰색 것은 우림이라는 빛 이런 의미들이 있고요. 밝히다. 둠밈은 검정색은 의롭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yes, no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검정색이 yes고 흰색이 no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흉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검은색 돌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해. 그런 거. 흰색 돌이 나왔다. 그러면 하지 마.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일단 보고 이제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어떤 때는 그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보여주세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멘.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사람들은 뭐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옷을 어떻게 해요?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도 읽어볼게요. 읽는 김에 다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만 시작.
예, 거룩한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며 나오죠. 성막에 대한 각종 기구 이런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렇다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 하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될 때 그걸 시키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직분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야지 그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앞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했다라는 것. 능력이나 조건을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못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긴 하겠지만 잘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잘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보고요. 직분은 귀천이나 우열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분이 이게 줄 서는, 어떻게 보면 줄 서는 거가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어느 지위에 있다는 걸 되게 좋아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상 속에서는 뭐 그렇다 쳐도요. 세상 속에서 사장님이 좋아요, 대리님이 좋아요. 나는 평생 대리할 거예요. 그걸 그 사람 있어요? 사장 되면 좋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나? 그렇잖아요. 직분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되면 올라가면 내가 대리가 됐다가 과장이 됐다가 부장이 됐다가 이러면 좋잖아요. 대리가 됐는데 계속 대리야. 근데 내 밑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과장이 됐어. 그러면 어때? 기분이 좋아요? 나는 과장 감당하는 게 힘드니까 제가 과장하는 게 더 좋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러진 않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마땅히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는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됐다. 나는 그냥 집사님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장로님이 되신 분이 문제야. 그죠? 장로님이 되신 분은 자기가 큰 의미를 부여해. 그냥 큰 의미를 부여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자기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죠. 예전에는 혹시 모르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러진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장로님 되시면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거의 사셨거든요. 요즘엔 제가 제가 이제 서기이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요즘엔 새벽 기도 안 하는 장로님들이 태반이래. 장로님 정도 되면은 새벽 기도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드리는 것과 같다. 장로님이 새벽 기도 안 드리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드리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왜냐면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잖아요. 때로는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접으시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시대가 좀 변해서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직분을 갖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직분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내가 뭐 교회 대장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님도 똑같아요. 직분으로 보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물론 질서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뭘 입어야 하느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뭐가 된다 그래?
생각 안 나시죠? 예. 군대 군복을 입으면요 사람이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냐면 뭐지 예비군 훈련 가면 진짜 기가 막혀요. 되게 웃겨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 교수님이든 뭐 학생이든 뭐 사장님이든 똑같아. 다 그냥 사람이야. 그냥 사람인데 그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원래 군복은 뭐예요? 나 군인으로서 용맹스럽고 막 이래야 되잖아. 용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군대를 너무 비하하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으면 그죠? 경찰복은 무서운가? 경찰복 입은 사람들 보면 무서운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 근데 사실 목사님들도 이제 제가 저도 원래 가운이 있어요. 하얀색, 검정색 가운이 있는데 가운을 잘 안 입어. 저는 원래 절기나 이런 예식 같은 거를 그렇게 크게 저거 하진 않게 하고 필요할 때만 그렇게 입는데 가운을 입으면 벌써 이제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전 그럴까봐 안 입어. 내가 있어 보일까봐. 가운 입으면 저도 이렇게 교만해질까봐 잘 안 입는데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잘 안 입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가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허물을 가리기 위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뭘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허물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옷을 입고 만약에 제가 목사 가운을 입었다. 그럼 세상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가서 다닐 때 그냥 막 다닐 수 있겠어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로만 칼라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색 이걸 이렇게 딱 입으면 신부님인 걸 딱 알잖아요. 근데 감리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옷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로만 칼라를 많이 입는데 그러면 이 옷을 입고 막 사기칠 수 있어요? 로만 칼라 입고? 신부님인 거 다 아는데 신부님 막 사기치고 막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옷을 입었다 그러면 말도 막 할 수 없어. 막 욕을 해봐. 그렇잖아요. 저도 로만 칼라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입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입고 나서 제가 욕을 했다. 그러면 그 동영상 시켜가지고 돌아다니겠죠. 자기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님인 거 안다. 그러면 제가 막 이 동네 나가서 막 욕하고 그래봐. 그럼 어떻게? 신고될까? 제가 여기 회장님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분들한테 막 내가 회장인데 어디 까불지 막 그러면 다 찍어가지고 딱 올리면은 이분들이 우리 관리자는 회장님이 그럴까요? 저기 우리 건물에 있는 목사님인데 회장이라고 뭐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뭐 그런다. 이 얘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성도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 허물을 딱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막 발산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영화롭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니면 저런 것도 교회 다닌다고 이런 얘기 들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역시 괜찮구만 이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떠한 운동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말 조심해요. 저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웬만하면 말도 저하고 가르쳐주는 것도 잘 가르쳐주려고 하고 막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도 그냥 짜증 안 내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목사인 걸 다 아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이분들은 연애가 아니라 거의 중매를 해가지고
그죠? 연애 결혼하셨어요? 연애 결혼? 연애 결혼? 일단 50대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연애 결혼은 50대는 제가 50대니까 했겠구나. 60대 넘으신 분들은 다시 알아서 이렇게 했죠. 중매 얼굴도 못 보고 했다가 만나가지고 좋네 그리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뻐 보이잖아요. 아내 이렇게 만나는 분이 그렇잖아요. 옷을 좀 그렇게 안 예쁘게 입어도 예뻐 보이고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예뻐 보이고 그런 적이 없었나? 감대. 남자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막 멋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제 하여튼 그런 건데 하여튼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속에 나가면 아름다워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옷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덧입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3절 다시 넘겨보세요. 3절 보여주세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에게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래서 이 옷을 지을 때 만들 때 그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옷을 만들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돼? 기술자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그냥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기술자, 그러니까 드럼을 정말 잘 치는 사람이 드럼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입고 감동한 사람이 드럼을 쳐야 그 드럼의 소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소리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것들이 실려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럼을 처음부터 배울 때 찬양을 하면서 연주를 한다고요. 찬양을 하면서 왜? 마음을 씻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드럼 쳐보세요. 드럼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박자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박자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베이스도 쳐봤는데 베이스도 사실은 어려워요.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드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드럼도 원래 박자가 막 엇박치고 막 희한한 박자들을 많이 찍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니까. 실력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지어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이게 그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아멘. 시로가 아닌데? 금실입니다. 금실과 그래서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게 꽃, 배실. 요 5가지 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금실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요즘에 금 한 돈에 50만 원 하던데. 저희 결혼할 때 그때 금 한 돈에 4만 원? 5만 원. 그때보다 지금 몇 배가 뛴 거야? 와, 그거 대단하죠. 근데 사실 많이 뛴 건 아니에요. 그때 4만 원, 5만 원에 갇히면 지금 50만 원을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금 있는 사람들 좀 필요하면 그냥 팔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오르면 뭐 현금을 갖고 있으나 금을 갖고 있으나 지금 쓰는 게 돈 버는 거야. 아, 아닌가? 금은 갖고 계세요. 모르니까. 금, 예,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옷을 짤 때 변하지 않는 상징성을 갖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금, 순전함, 깨끗함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색실, 청색실은 생명을 의미한다. 하늘의 생명. 하늘을 영광스러운 하늘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 뭐요? 자색, 자색이 뭐야? 보라색인가? 자색이 보라색, 자주색 그쪽이죠. 보라색 쪽. 그래서 이것들은 왕권을 상징한대. 왕권. 그래서 보통 왕들이 입는 옷. 그래서 자색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홍색. 홍색은 뭐예요? 붉은색, 빨간색.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고난의 상징이겠죠. 고난의 상징. 대속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흰색. 흰색은 뭐예요? 깨끗함, 순결함, 성결함. 이거죠. 이것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아까 금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이것은 신성이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그러한 5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원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오늘 설교가 끝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보석들을 보여드렸죠. 보석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에 뭐가 있어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자녀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자녀들. 12이라는 귀한 보석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교회는 하나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가 아니라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다투고 그러는 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다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맨날 싸우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가고 싶겠어요, 회사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우리가 가는 어디든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 항상 싸우게 만드니까 언제나 싸우려고 해. 근데 하나님은 싸우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보석들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비교해 볼 때 어떤 가격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 뭐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죠. 수저로 해가지고 뭐 다이아몬드 수저부터 해가지고 흑수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수저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은 수저.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여러분 이렇게 말고 그냥 수저였으면 좋겠어요. 수저. 수저는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떠먹는 거잖아요. 수저 없으면 젓가락으로 먹으면 되지. 그러면 안 되고 수저, 여러분 수저는 그냥 다 수저입니다. 금으로 먹으면 밥이 좋아요? 밥맛이 좋을라나? 금수저를 먹으려면 밥맛이 좋을라나? 안 먹어봐서 모르죠. 여러분 그냥 흙수저라고 하지 말고 도자기 수저로 합시다. 도자기가 원래 흙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나는 흙수저야 그러면 그냥 도자기 수저로 합시다. 도자기 수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흙수저인가 보구나. 금수저는 그냥 금이지만 도자기 수저는 흙수저는 뭘 해야 돼? 유약에도 담갔다 빼놨다 그러고 또 뭐 해야 돼? 불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야 도자기가 되나? 여러분 그냥 도자기가 되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도자기가 비싸요? 여러분 도자기 진짜 도자기 비싼 거 아시죠? 청자, 백자 이런 애들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유약을 제대로 한 도자기들은 되게 비쌉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비쌀걸요? 아닌가? 그죠?
안 사봐서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잘 모르시는구나. 예, 도자기는 몇억 뭐 이렇게 되게 비싸요. 도자기들은 진짜 좋은 도자기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진짜 좋은 도자기라고 생각합시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태어난 걸 뭐 어떻게 하겠어. 태어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꿉시다. 도자기로 바꿉시다. 도자기.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도자기 수저가 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도자기든 뭐 흙이든 금이든 은이든 그냥 수저는 수저잖아요. 수저. 그냥 수저로서의 그 가치는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과 둠밈이 있었다. 판결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거룩한 옷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이미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